네, 23시 57분 30초. 네, 23시 57분 30초. 2017년 미국의 한 과학단체에서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해서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지구의 종말을 시간으로 표시하면 몇 시쯤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충격적이죠. 24시간이 지구 인류의 인류의 모든 역사라면 이제 2분 30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항상 주장했던 것이 지구의 종말이 1000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유명하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웃으며 즐겁게 자신들의 재력과 권력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인식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인류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그냥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상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이후에, 마지막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 마지막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군가는 그것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그것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끝이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겐 심판의 때이지만 누군가에겐 칭찬의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그 마지막을 절망적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희망적으로 바라봅니까? 그때가 심판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칭찬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을 향한 우리 기대를 희망과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인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볼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네, 이 말의 뜻은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마지막 날은 절망의 날이나 끝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었고 기쁨의 날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치며 마지막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늘이 고달프고 고통으로 가득 찰지라도 오실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쳤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마지막 날이 기다림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또 세상 사람들은 더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지만, 예수님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마지막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듣기 싫다, 저런 얘기 설교 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금 나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지막을 기대하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예수님은요, 하늘나라를 바다에 던지는 그물과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왜 그물에 비유했는가? 아마도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많았고, 지금 이 장면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런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읽은 그대로가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막 물고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어부에다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비유는 메인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은 무엇이냐? 결국 마지막에 구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게 된다. 이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고 핵심이에요. 근데 막 이 비유 보면서 안 잡힌 물고기들이 있지 않냐? 좋은 물고기는 잡혀서 먹히지 않냐? 안 좋은 거 아니냐? 바다는 세상을, 어부는 전도자, 그들은 말씀, 고기는 성도, 배는 교회, 이렇게 딱딱딱 맞추는 사람들 누구예요? 네, 이단들이에요. 신천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해석법인데, 지금 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면 여러분들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이런 거 비유풀이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비유를 하실 때는 직접 정확하게 풀이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47절 48절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49절 50절 말씀은 너희가 나중에 그렇게 자꾸만 껴맞힐까 봐 내가 미리 해석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49절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만큼만 알면 돼요. 해석해 주시는 만큼만 살아가면 되고, 해석해 주시는 만큼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따라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마지막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온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은 온다. 우리가 아무리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한다 해도 결국 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은 오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3개월 후 여러분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를 쭉 적은 다음에 그 버킷리스트를 따라서 그것들을 하면서 지내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버킷리스트는 좋은 선택이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997년에 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이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네. 멘토님 이 영화 보셨어요? 아, 멘토님도 못 보셨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 어렵지 않아요. 병원에서 만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주인공 두 사람, 영화 아까 포스터에 나온 주인공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루디고 한 명은 마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만큼 그런 호스피스 병동에 살고 있는 두 명의 환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그냥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병원이 가톨릭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뚝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냉장고 문이 탁 열리는데, 십자가는 떨어지고 냉장고 문이 열리니까 냉장고 안에 보드카 한 병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드카를 바라보면서 이 두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 어차피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자, 이러면서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주유소를 텁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털어서 돈을 훔친 다음에 여행을 가고 바다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3개월 남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바다일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바다가 가고 싶겠죠. 바다를 가요.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 보니까 이게 허무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더 해보자. 그래서 주유소를 터니까 돈이 얼마 안 나오니까 은행을 털어요. 은행을 털어서 그 턴 것으로 최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호텔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먹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저는 그 대학생 시절에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리고 공감했어요. 이 두 사람이 엄청 못된 짓만 막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와, 저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런 생각 안 해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왜 공감할까요? 나도 시한부 인생이 되면 저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영화로 보면서 공감하는 것이죠.
어저께 밤에 MC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앙이 없는 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면 신앙이 없는 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면 무엇을 하겠냐? 제가 질문을 올리자마자 고민도 없이 한 친구가 연애요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네, 밑에 박준영 우리 대표 MC가 더 제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일 설계요 학정 이렇게 딱 써줬어요.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밖에 인상 깊은 것들, 경치 좋은 곳에서 마음껏 술을 마신다. 네, 이제까지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 마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여행 간다, 직장 상사에게 큰 소리치고 사표 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게 종교가 없고 내게 신앙이 없다라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상은요, 어디까지나 그 끝이 완전한 끝이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상상이에요. 이게 내게 신앙이 없고 끝나는 순간 그냥 끝난다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상상인 것이죠. 그런데 질문의 전제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것은 오히려 그 마지막 반대인 것이죠. 우리의 끝은요, 스탑의 개념이 아니라 컴플릿의 개념이에요. 그냥 멈춘다, 끝난다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한다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지막이 중단의 개념, 멈춘다의 개념이라면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선택이겠죠. 하지만 완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 완성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종료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며 시험이 내일 아침에 올 것을 기다리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엔딩 타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끝나겠지만 PC방은 그 순간을 위하여 지금이라는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도서관에서 시험이라는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마지막 날까지 다 그냥 네 맘대로 써라가 아니라 마지막 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해 비전을 위해 사명을 위해 지금을 투자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마지막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오늘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낭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을 위하여 가장 의미 있는 지금을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는 마지막 앞에 나의 욕심이 아닌 사명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시죠. 읽었지만 49절 5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세상의 끝, 그 순간 의인과 악인을 가려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는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있다. 지금 미국의 교회 가운데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 신학이 있어요. 바로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 그냥 심판도 아니고 악인은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옥을 여러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이 있고 괴로운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인의 편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착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행위로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 본성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것인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의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창세기 15장에 그 의인의 기준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나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누가 마지막 순간에 멸망하지 않을 의인의 계열에 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7절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요, 의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립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창세기에도 요한복음에도 로마서에도 또 성경 곳곳에도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으면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의인은요, 구원에 이르는 의인은 착한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상관없습니까? 행위는 상관없을까요? 항상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는 질문들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행위는 상관없습니다. 율법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그 어떤 사람보다 율법을 더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믿음을 고백하면서 삶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코람데오가 뭐냐면, 코람은 비포의 의미고 데오는 데우스 갓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의 고백이고 그것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나의 행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음은 말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의롭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의롭게 살아가겠다고 100번, 1000번 결단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죄 지었음을 인식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서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내가 죄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 즉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죄악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람이 죄악된 삶을 방관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 근데 이론적으로 맞아요. 막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의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막 살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매 자리 누구를 만나든 함께 동석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막 살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확신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막 산다고요? 죄를 짓고서 그 죄에 무감각하지, 나 죄 안 지었어요,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믿음을 가지고서 막 살아도 구원에 이르는 건 맞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막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떠나 죄악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었을지 모르죠. 과거형일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이 그대로 다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 믿음을 간직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줬지만 구원을 라스트로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런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나는 거짓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분명 감사한 것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감격이에요. 하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선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아주 쉽게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으로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가벼운 용어가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건 내 생명을 다해서 주가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생명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자기 얘기를 쭉 써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정말 나는 죄를 많이 짓는데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그 친구는 구원받을 거예요. 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요, 거룩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자꾸만 죄 짓는 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워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죄 지었어, 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건 신앙의 가장 바닥인 거고요. 조금 더 성장해 보세요. 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성장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LTC 시간이 10시예요 9시 55분에 뛰어오면서 막 엄청 걱정해요. 늦을까? 걱정하면서 엄청 뛰어오잖아요. 10시 10분, 10시 11분에 딱 들어왔어요. 벌금 내야 돼요. 벌금 1,000원 내야 돼요. 순원들, 이렇게 순장들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요. 순장들이 벌금 낸 거 모아갖고 1년 뒤에 순장들 150명이 다 같이 뷔페를 먹어도 남을 정도로 많은 벌금을 내요. 근데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쨌든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걱정하면서 뛰어와요. 9시 5분, 55분에 뛰어오면서 늦었다,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뛰어와요. 근데 받아줘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요새는 그냥 돈 내고 들어가요. 받아줘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죠. 어떻게 성장해요? 9시 55분이 아니라 9시 45분에 오면, 9시 30분에 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9시 30분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절대로 벌금 낼 이유가 없어요. 벌금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그때부터 뭘 걱정하는 거예요? 나의 순원들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이 순원 왜 안 오지? 벌금 내야 될 텐데.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성장하여 타인을 향한 걱정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우리는 믿음의 바닥에서 성장해서 이 선교사의 마인드가 갖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초청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정의 내려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는 누구나 져요. 죄를 짓지만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이끄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두려움을 넘어 타인의 방황을 안타까워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이자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구원 문제 때문에 나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죄 지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고민하며 걱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자로 성장할지어다. 아멘. 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둘 다 세상에 보기에는 의인이에요. 세상에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진짜 소수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악인 중에 악인들만 악인으로 보이지, 세상에서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보면 다 의인처럼 보여요. 교회도 똑같아요. 다 의인처럼 보여요. 다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요, 보이는 곳에서만 의인이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요,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몸부림, 그게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세상에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무감각해도 괜찮아요. 무감각한 사람이 되세요. 오히려 스트레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직장 상사의 잔소리, 내 학점에 대해서 이런 거에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만은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죄만큼은 무감각하지 않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죄 앞에 나를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자주 보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발견하게 된 그 말씀이 있어요. 49절 5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불화공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도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마지막 날에는 변호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막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집어넣을 게 없어서, 우리 노시준 메토님이 변호사잖아요. 네, 저 집어넣어봤어요.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장면을 생각하시라고.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선 변호사가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선 무엇보다도 영적인 변호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변론하여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변호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임기응변도 핑계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자 목격자이자 증인이자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검사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역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핑계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핑계대는 인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앞에 핑계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임기응변식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감옥에 가보세요. 제가 감옥에 봉사하러 갔는데 이렇게 상담 봉사하러 앉아있으면 감옥에서 10명을 만나서 상담하잖아요. 10명 다 저에게 똑같은 얘기만 해요.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내가 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너무하다, 법이 잘못됐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죄가 다 드러났는데 이상하죠. 우리가 뉴스에 봐도 수많은 죄인들, 거물급 죄인들이죠. 한결같이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죄를 다루는 모습이 그들과 똑같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사랑은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핑계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핑계를 찾기보다 거기에서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희가 잘못 선택했다, 옳지 않은 선택을 했다 말씀하신다라면 그것 앞에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앞에서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정말로 많이 해결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 누구를 속이고 싶은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죄의 모습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엄청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끙끙 앓고 아니야,
나는 쟤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나의 죄에 대해서 막 합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을 했을 뿐이야. 엄청 많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나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합리화시키고 나도 모르게 핑계대고 임기응변시로 그것을 넘어가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회개와 기쁨의 결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하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돌이키세요. 내일은 늦어요.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지금부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거룩한 죄책감을 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특권을 깨달았으면 용서받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니까 이제 비유가 좀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장은 좀 큰 것 같아요. 심장이면 저도 죽으니까 저는 줄 수 없어요. 신장이라고 합시다. 신장에 이제 여러분 다 망가져갖고 힘들어요. 이제 이식을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성민 목사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어 내가 내 신장을 이식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식해줘요. 그러고서 같이 병원에 갔어요. 손잡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누워서 의사가 옷을 벗으라니까 선생님 제 뱃살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지 않겠다고 계속 옷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내 죄를 숨기고 합리화시키는 그건 정말로 내가 신장 이식받지 않겠다라고 나의 옷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우리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죄를 모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한꺼번에 용서받아야지 막 이렇게 그러지 마요. 근데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성장하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성장하면 아침에 와서 홀리스타 가서 기도의 자리 가서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죄 짓지 않게 내 마음을 단단하게 주님 잡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죄 짓지 말지어다. 두 번째 선포할 때 회개할지어다. 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삶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손해보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 많이 경험하죠. 근데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면 내가 하나님한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성민아,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때 너를 봤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그게 코람데오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바라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내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변호사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거긴 변명도 없고 변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심과 전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린 마지막 컴플릿 그 순간을 향하여 진심과 전심으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 나의 사명을 다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마지막 순간 나의 말발로 나의 임기응변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합리화할 수 있는 실력으로 모든 것을 모면하겠다? 그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700명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가 울고 있을 때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한 분 때문에 우리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지막은 온다. 심판은 있다. 그런데 변호사는 없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그 기쁨의 인사를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좋은 기회예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근데 이름만 들어도 죄짓기 힘든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죄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주일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뭐였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기를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의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한두 번밖에 안 불러봤어요. 근데 우리 이준인 전사님이 많이 불러봤다고 그래서 이준인 전사님의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진심의 고백이 되면 기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거룩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부담의 고백이 아니라 기쁨의 고백이고 진실의 고백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주여 한번에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